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같은 예수님의 복, 예수님의 행복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주셨던 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을 통한 새해는 복 있는 사람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33장 본문에 보면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데 처음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왔던 그 에서가 또 에서도 변하고 또 야곱도 이제 창세기 3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뵙고 오늘 에서를 만나는 달라진 모습, 담대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가면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여종과 자식들을 앞에 보내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을 두고 가는데 32장, 창세기 32장과 달라진 거는 32장에서는 야복강에서 이제 자녀들과 아내들과 종들만 보내고 자기는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갔다고 그래서 제일 앞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내가 보호하고 죽어도 내가 먼저 죽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장 화목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가장 복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새해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일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데 그것은 내가 먼저 몸을 굽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야곱이 7번 땅에 절하면서 형 에서에게 나가거든요. 진정으로 우리가 화해를 원한다면 내 자존심을 버리고 몸과 머리를 굽혀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야곱처럼 몸을 굽히시면서 대인관계 모든 막힌 문제 정말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 이제 4절에 야곱의 서로 안고 목을 어긋맞으시고 그와 입맞추며 서로 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또한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몸을 굽히는 일에는 소유를 나누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지만 물질, 돈 상대방과 나누는 거. 그래서 야곱은 형에 대한 화해의 그 표현으로 재산 일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치는 장면들이 있는데 에서는 야곱의 예물을 처음엔 거절했지만 동생의 간곡한 그 진실한 마음에 결국 받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데는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또 물질도 과감하게 포함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화해를 위해서 내가 7번 몸을 굽혀야 할 사람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주의 은혜에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불편한 사람, 원수된 형제 간의 관계에 화목하려면, 화해가 하려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머리를 먼저 굽히고 먼저 나가야 한다는 거 머리로는 되는데 행동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도 에서가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은혜라고 하죠. 8절에도 은혜, 10절에도 은혜, 11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에도 은혜. 그런데 에서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나 은혜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야곱만이 그런 언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씨름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삶과 씨름하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뭐 이런 이생의 자랑, 안목의 그런 욕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환도뼈를 정강의 뼈를 치듯이 내 욕심과 내 죄악을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실 때까지 회개하고요. 그때 야곱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 아첨이 아닙니다. 간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잖아요. 그러니 형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원수가 원수의 얼굴로 보이지 아니하는 거,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나의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 오늘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갔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봐요. 그런데 20년 만에 나타난 아우가 노인이 되고 다리를 절면서 오는 그리고 몸을 7번 굽히고 다가오는 그 마음, 그 모습 속에 에서의 마음이 미움이 원한이 눈노득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그 다리 저른 거, 그 아픔 화합하는데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나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복 있는 사람은 나가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면 순종을 중간에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춥니다. 숫곳과 세겜이라는 곳에서 말이죠. 본문을 보시면 에서가 이제 야곱을 극적인 화해를 하니까 자기가 사는 세일에 가서 같이 살자고 12절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13절부터 14절에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가족들이나 가축들이 먼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형과 같이 가면 우리 하루면 죽을 거니까 형이 먼저 가고 나는 천천히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안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지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15절에 내가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래서 끝까지 세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 제안도 사양해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믿는 자를 계속 유혹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게 하려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자기 스스로 숫곳에 머물고 또 거기서 세겜에서 땅을 사고 정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복받겠다고 새해마다 서약하고 결심하다가 나태하고 편안하고 막 잊어버리고 그래서 멈추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세일도 아니고 오직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정말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그곳에 있는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거라고 서약했거든요. 또 하나님도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오늘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중간에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라도 가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삼촌 라반의 추적을 피해 급히 달려오니라고 지치기도 해서 일단 쉬고 싶은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목적은 베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하고 또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중간에 멈추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오늘 세겜에서 야곱은 20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능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멋있는 예배인 것 같지만 사실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베델에서 불러야 되는 거죠. 이 세겜은 정말 세겜에서의 야곱의 제단은 흉내내는 예배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이 더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숫곳은 어디입니까? 세겜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야곱이 그것에 멈춘 그 결과가 34장에 등장하는 이제 재앙들을 통해서 보게 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고 달려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복 누리시는 2024년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